할렐루야, 대형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형 성경 공부 시리즈 교리편 믿음의 기초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함께 교회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처소에서도 영상으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또 큰 은혜이고 또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4과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두 번째 축복이 있다는 말을 자주 해왔습니다. 물론 첫 번째 축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축복이겠지요. 두 번째 축복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두 번째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요,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때에 성령님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께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제3위의 하나님이시고요.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속성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역사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령을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사실은 인격적인 속성, 다시 말해서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같이 보겠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이 성령에 대해서 루하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는 호흡, 바람, 영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신약에는 퓨뉴마,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성령에 대해서 바람, 목숨, 영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시는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때의 단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했는데 다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표현하자면 보호자, 위로자, 인도자, 변호사, 또 중보자, 조력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때로 우리가 필요할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를 중보하시고 변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인데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심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인격적이라는 것을 앞에 말한 것처럼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죠.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는 성령께서 지식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지식이냐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그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신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의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는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방 세상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는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님과 구원의 사역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령께서 하시는 특별한 일이 있으신데요. 그것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꾸짖으시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또 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또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의에 대해서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에게는 의가 없죠. 우리는 불의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의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세상들이 마치 자신들이 이긴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들은 심판받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은 말씀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계획을 하신 분이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칭의라는 말을 압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성화의 과정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성화의 과정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까지 이것을 이루어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 마지막 영화의 과정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령님의 구원의 사역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구원의 사역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시지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인데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이십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조금 더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때때로 전도를 하다 보면 말씀은 잘 듣는데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9번 문제입니다. 성령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또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단어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치심, 그 구원을 성령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분인지 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그것을 보증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속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시적으로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시지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 성령이 떠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는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범죄함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또 일시적으로 임했던 것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는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은혜입니다. 침례 교인들이 교회 안에는 두 번째의 은혜가 있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할 때에 함께 하심으로 능력으로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가지고 많은 이단들은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보혜사가 성령이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면 또 언젠가 보혜사를 보낸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그런 뜻이 아니라 첫 번째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시면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10번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텐데 한 5가지만 같이 나눠보죠.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는 바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공부할 때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근심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힘이 부족할 때에도, 능력이 없을 때에도 그것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감사이고 또 기쁨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복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